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며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몹시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해석했습니다.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대로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자연스럽기에 유대인들의 판단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시 후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유대인들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잠시 후 나사로가 부활한다는 사실로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에는 죽음 앞에 무력한 인간들에 대한 연민, 사망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앞에서 울기만 하는 인간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나사로와 두 자매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공감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시각장애인을 치료하는 수준 정도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은 그들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시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의 제한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굴 무덤에 도착하셨습니다.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에 반기 아닌 반기를 든 사람은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그녀는 앞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을지 믿지 못했습니다. 마르다의 멋진 신앙 고백은 실질적 믿음에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 된 시체에서 악취가 난다는 상식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신 권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앞서 마르다와 나눈 대화에서 하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앞서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은 뒤집으면 마르다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는 질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과 달리 마르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볼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은 눈을 들어 아버지께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 아닌 이미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담긴 이 감사의 표현은 미래형이 아닌 과거형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무리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굳이 이렇게 크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나사로의 병을 통해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리라는 15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멋진 신앙 고백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만한 믿음이 없는 마르다도 그중 한 명입니다. 결국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사람들이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광을 받게 되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음은 믿음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을 항상 들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구하시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마르다의 말을 상기시킵니다. 마르다는 하나님이 나사로의 부활까지 허락하심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감사드리셨습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인 43절과 44절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에 나사로가 손발이 배로 묶인 채로 얼굴은 수건으로 쌓인 채로 나옵니다. 큰 소리는 모든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로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의 가정은 생로병사의 문제 중 두 가지, 즉 병과 죽음을 연이어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삼남매라고 해서 꽃길만 걷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죽고 두 명은 큰 슬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제자들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 길을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한편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때로 우리를 옥죄는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시안적인 관점을 가진 유한한 존재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보다 당면한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려던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지만 그것은 형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요셉처럼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만 하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임을 믿고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임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